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두 절인데요. 우리가 큰 소리로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외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시리즈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이렇게 미소를 머금으시는데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금방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것 같고, 그런데 실상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보다 더 큰 영적 공격도 있고 마음의 무너짐들도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나서 교회 메일로 몇 분이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었는데요. 되게 신기하게 다들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소망하며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동일하게 또 하셨던 얘기가, 그러나 기도할 때 내가 이런 기도 해도 되나?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 떠나 있었는데 무슨 낯짝으로 또한 주님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나,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러한 여러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답을 보내드렸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격려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기도하고 계시네요. 기도하시니까 고민이 되고 성도님이, 집사님이 기도하시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상이,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극히 정상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주는 거라고 다시 한번 격려해드리고, 또 그 메일을 쓰면서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잘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응답될 것 같고, 이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도 일하시지만 사단도 큰일 났다 하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가? 이러한 마음이 드는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부흥의 상태로 살기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왜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도 방해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사단은 있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함께 살펴볼 내용은 기도함에 있어. 자, 내가 이제 기도 좀 해보자 하는데 일어나는 이러한 마음들의 동요함,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군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예배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배소서 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에는 이렇게
마귀가, 사단이 이 세상에 왕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힘이 강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들을 가만히 두는 것인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사단이 하는 일을, 그렇게 부응하고 있는 일들을 막는 일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가?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것을 잠잠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그 마귀를 결박시킬 수 있고 마귀를 무찌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그 구원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친척, 또 우리와 관계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는 이 마귀와 하나님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싸움터에, 전쟁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맨 처음에 들어오실 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실 때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전하여질 때 사단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파란 눈에 그러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그런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그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어린이들을 잡아 눈알을 빼서 약으로 만든다. 어디다 외국의 노예로 팔기도 한다. 지금 생각하면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되게 어이없죠. 그런데 그런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너무나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반대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저도 어릴 적에 이런 방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그 전도사, 교회 전사님이 교회의 아이들을 전도 집회에 이렇게 초대하라고 해서 2명을 기도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로 하면 VIP죠. VIP 2명을 결정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알아요. 제가 이제 잘해주지 않다 갑자기 급격하게 잘해주니 교회를 데려가려나 보다 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저에게 더 큰 거를 요구하고 더 큰 거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입을 꽉 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다. 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위해 하는 거다 해서 아이들에게 너무 잘해줬어요. 제 간식도 다 주고 심지어 가방도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의 고지가 앞이었어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되겠다. 그런데 토요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잘 놀고 있던 그 전도하려는 아이 둘까지 저희 셋이 있는데 둘이 뭐 이유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갑자기 투닥투닥 싸우더니 절교를 선언하면서 둘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나, 내일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한 명 한 명에게 가서 타일러도 보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다시 한번 일찍 일어나서 그 아이들의 집으로 갔지만 그 아이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면서 가지 않겠다고, 절대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한 보름 동안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돌보았던 게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지니까 저도 이제 좋은 마음은 아니었죠. 교회를 막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었죠.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무 화가 나서 공들인 것이 절대 교회 오지 말라고. 절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교회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교회로 실망하여 투덕투덕 입이 나와서 들어오니까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은 그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는 거라고, 영적 전쟁인 거라고. 그래서 그 어릴 적에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영적 공격이 있구나. 그때 되게 경험이 토대가 되어 그 이후로 전도할 일이 있거나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때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기차가 마치 레일 위에서 달려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해나가고 있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의 역사가 꺾이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기도는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복음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증명되는 사건이에요. 영적 전쟁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응답도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기도의 영향을 받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부흥하죠. 또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메말라 가요. 동일하게 우리를 다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하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강건하여지는 거죠. 영적 근육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반대로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것이지요. 기도가 충분한 일은 열매가 맺고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며 꽤 어려웠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이 예와 간증을 넣으면서 이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양해를 구했어요. 이제 이걸 좀 나눠도 되냐. 끝났다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저희 유치국 선생님들이 막 계셔가지고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상하게 사역을 할 때 이분에게 맡겨놓으면 이상하게 일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되던 일도 안 되고 갑자기 일이 꼬이고 되지 않아요. 하다못해 그냥 작은 배달 하나, 사소한 주문 하나도 막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루, 이틀, 한 건, 두 건이 모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화가 올라왔어요, 하루는. 그래서 기도하고 이 전도사님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혼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고 화를 가라앉힌 후 그분을 불렀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사역할 때 이상하게 일이 꼬이는 거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아무리 기도했어도. 그랬더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자신도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사님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전사님 사역하는 거 힘들어요? 그때 이제 주님의 마음을 좀 품었죠. 주님 바라봐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제가 주님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사님 사역하는 거 힘들고 눌려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물에 그렁그렁 하면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러 사역이 있을 때 바쁘게 사역을 하고 그 바쁘게 사역을 하는 것 가운데 잘 못할까 봐 두렵고 또 기도하지 못해 회사처럼 일하게 되면 바쁜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의 상황이 눌리고 힘들고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제가 곰곰이 전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 집에서도 혼자 믿어 1대인 전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그 전사님의 형편이 이해가 되면서 갑자기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혹은 싸우다가 짠하다, 긍휼한 마음이 들면 진 겁니다. 그래서 좀 짠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사역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해요.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역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실수해도 되고 조금 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전도사님이 기쁘지 않으면 그 일은 다 헛것이에요. 기뻐야 돼요. 내가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사님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한 번에 좋아지지 않으니 저도 제가 한 말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가족들이 해주지 못하는 기도를 내가 그 분량을 쌓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사랑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던 기도가 새벽마다 이 전사님을 위해 기도하니까 그 상황이 이해가 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새벽마다 이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했지만 또 상황의 사역에 바쁜 가운데 맞닥뜨려지면 바쁜 가운데 실수하는 모습에 또 화가 그렇게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새벽에 그렇게 중보했는데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나요? 왜 빨리 안 바뀌나요?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하루는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너 때문에 안 힘들겠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주셨던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너가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했으니 내가 너에게 그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기도하고 그 전도사님이 실수해도 그 전도사님이 하는 게 아니지, 영적 전쟁이지, 그리고 그 시간은 내가 이 전도사님을 더 사랑하고 기도해줘야 되는 시간이지 라고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좋아지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저와는 둘도 없는 동역의 사이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며 전사님 이 이야기를 좀 해도 돼요? 이랬더니 전사님이 목사님 저도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목사님도 저에게 넘어야 될 산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억울했지만 아멘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매일 기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말씀에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바빠지면 쉬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그러면 눕고 쉬고 그렇게 하면은 몸이 다시 좋아지나요? 물론 몸이 많이 힘들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몸이 바쁠 때 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끝까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기도할 때 시험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더라도 기도실에 들어가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실에 예배당에 들어오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너무 피곤하여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이름에 권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여 아버지만 불러도 다른 기도 제목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이름만 부르심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KSVM이라는 대학 선교 단체가 있어요. 1806년에 사무엘 밀즈라는 학생이 학교 안에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건초더미에서 이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선교도 나가고 기도도 일어나고 이러한 그 사건에 그 선교 운동에 착안하여 한국 대학교 안에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몇 명 리더십들이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일어나서 기도운동, 선교운동으로 연합하여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학교에서 그렇게 모이면서 뜨거웠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모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도 하고 여러 학교가 모이고 뜨거웠어요. 부흥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많은 이제 학생들이 모이고 인원적으로도 부흥을 하고 사역적으로도 부흥도 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선교사도 파송을 시켰어요. 그렇게 사역이 많아지자 여러 학교들이 모이니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원적으로는 사역적으로는 부흥을 하는데 자꾸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는 동생이 이 선교단체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의견이 나누어지고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를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역은 점점 커지고. 그런데 이 동생이 그래 기도하자. 자발적으로 생겼으니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다. 기도하자 하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각 학교의 리더십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 제목 내놓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하실 거다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기도를 인도하기에도 자기도 영적으로 너무 침체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라고 해서 기도원 동산으로 가서 나무 하나씩을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예수님, 주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열창을 여기저기서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그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냉랭했던 마음이 풀리고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들렸어요. 잘못했어요.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예수님의 이름만 불렀는데 그렇게 회복되고 연합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이름만 백창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부흥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을 가지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의 제목들을 모를 때, 내가 정말 기도의 제목들을 아랠 힘조차도 없을 때 그저 예수님,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신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갖 방법을 통해서 기도를 방해하고 시험합니다. 나의 옛 상처들, 거절감들, 내 생각들, 내 상황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전에 기도하는데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까요? 그러는데 또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어떠한 이전 일은 기억할까요? 라고 다시 물었을 때 주님이 너의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상처들, 그러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전 일을 기억할까요? 내가 너에게 함께했던,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일들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만하자, 내 기도는 들으겠어?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되나 좌절하고 아플 때가 있어요. 나의 상처와 마음의 거절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 염치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그만두고 싶더라도 여러 마음이 든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이전 일을 기억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만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수요 설교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라는 주제로 결정을 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거를 해도 될까? 다른 거를 할까? 첫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거를 하려고 하면 마음이 또 어렵고, 이거를 또 준비하려고 하면 마음이 어렵고, 설교를 준비하기까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 말까? 해도 될까?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아, 사단이 이거 진짜 싫어하는구나.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거, 기도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싫어하는구나.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하는 거 아니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주님이 초대하시지 라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첫 설교를 하고 딱 내려오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고 기도까지 하고 내려오는 저를 향해서, 그렇게 합심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저를 향해서 사단이 참소하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단을 내려가는데, 야, 너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네가 기도를 설교하는 게 합당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속을 뻔했어요. 아, 그런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앉아서 내려오면서 앉기 전에 사단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래, 사단아, 이 말이 다 옳다. 그래, 나는 설교를 할 만큼 기도하지 않았다. 설교를 할 만큼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기도할 거다.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내가 이제부터 기도할 거다 라고 선포하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설교를 하고 내려와 기도하는 저 자리에서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더 깊은 임재의 자리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 분 한 분 주님의 그 음성을, 주님의 그 마음을 바꾸고 가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기도를 많이 해서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내가 중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기 힘드시고 여러 마음이 드신다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거의 고지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 하고 사단이 계속해서 더 열심히 움직이는 거예요. 나보다 제일 잘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를 그 두 번째로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얘 이렇게 했을 때 넘어지지, 얘 기도할 때 가족 건드리면 넘어지지, 얘 이러한 문제 건드리면 기도 못하지 알고 있어요.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지만 시험에 이기는 기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 우리가 그 기도 자리를 포기하더라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싸움에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싸우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우리 청소년도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어떤 학생이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학교가 너무 싫어서 휴학하고 싶다는 거예요. 전학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아이들이 막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제게도 상담을 몇 번 했어요. 저도 기도하겠다고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그렇게 연락을 오던, 전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연락을 오던 이 아이가 한 달 동안은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다리다가 이 아이가 전학 갔나? 여러 가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다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전학을 갔니? 자퇴를 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과 다시 사이가 좋아졌어? 이랬더니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전도사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너는 학교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지는 않고 왜 학교 안에서 친구들만 비난하고 전학만 갈 생각을 하니? 그렇게 나에게 기도하니?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네가 옳게 들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이 마음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했어? 이랬더니 이 마음을 느끼고 그날부터 학교 가는 내내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니까 그 어떤 아이가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하고 욕을 하고 이래도 싸워야 할 대상이 그 아이들이 아니라 그 아이들 안에 있는 사단이라는 걸 아니까 자기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마귀임을 깨달아지니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닌 그 안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둘째는 죄사함의 확신이 우리 안에 정확히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전쟁 중일 때 군인이 부상을 당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상당한 군인은 전쟁에서 정상적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 역시 이와 마찬가지. 우리 안에 상처들이 있다면, 부상들이 있다면 죄인 거죠. 그런 죄들이 있다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 죄에 계속해서 마귀가 소금을 뿌리니까요.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어 무너지게 하고 절망한 우리를 향해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기도할 수 있어?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네 기도 들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우리를 조롱해요. 마귀의 공격 포인트는 늘 우리의 죄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마귀의 말이 맞다.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버리면 영적으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더욱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미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그 소리가 들릴 때 기도를 포기하여 좌절할 때가 아니라 내가 더욱더 죄 사함을 받은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 정신. 마귀는 수많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도 이야기하고 공격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기도할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냥저냥 살아갈 때는, 또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와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어떠한 사단이 생각을 줄 때 그런가 할 때가 있어요.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요. 또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미워진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아, 사단이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미운 마음을 돌려놓는구나.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승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면 되는 거죠. 아, 오늘 저 사람이 밉다. 사랑하는 거죠. 마귀가 주는 반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마귀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선을 가장 싫어해요. 악한 영과는 선으로 싸워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축복의 말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용서하고 세워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분별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이기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뿐입니다. 기도하면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고 결국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사람은 시험이 와도 육신대로 반응하지 않고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 형편에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만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백창을 했던 그 학생들처럼 예수님, 예수님,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주의 이름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는 싸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승리자로 부르신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을 묵상하시며 기도함으로 그렇게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하고 완전하신 주의 사랑이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거룩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랑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전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기억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인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굳건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안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 아버지.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선포하시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소리, 내 생각, 경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능력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감, 우울증, 상처들 모두 떠나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소리, 내 생각, 경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사단에 하나님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울증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소리들이 떠나가는 소리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살이 떠나가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역사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 붙임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실패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승리자로 부르셨으므로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로 부르셨으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막는 하나님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하나님 어렵게 만드는 모든 감정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소리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슬픔과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